오랜 기간 되게 좋은 관계를 유지했던 그런 대상들이 있는데요.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저의 감정도 변하더라고요. 근데 수행할 때는 좋은 생각하고 좋은 관계를 맺어야지 하는데 그 대상을 만나면 화가 나고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 제 마음을 이제 보게 되는데 직면할 때마다 내 마음이 문제인 거지. 그래서 대상과 좀 거리를 두는데요. 시간이 지나도 그 감정은 얼굴을 보고 안 보고의 문제가 아니고 제 화가 풀리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를 알게 됐거든요. 근데 이해할 수 없는 대상을 더 많이 이해해야지만 제가 이 화가 풀리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예,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 중에 그 무상고무아라는 진리가 있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 이 세상에 우리가 접해가는 이런 사람이라든가 이 현상 같은 게 결국은 있는 그대로 모습이 유지되는 것도 없고 변하기 마련이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이게 기본값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란 말은 그게 기본값이에요. 그런 기본값 속에서 이제 사람마다 특징이 있는 거죠. 그 기본값은 다 동일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70억이 있으면 70억이 생각하는 게 다 똑같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태어날 때부터 자기 업에 따라서도 다르고 또 교육받은 환경, 주변의 환경에 따라 다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옳다고 보는 지점과 또 타인이 옳다고 보는 지점, 관심 있는 거 다 다르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중에서도 공통적으로 그래도 이 정도는 사람이라면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그 기본적인 거를 벗어나지 않으면 그래도 우리가 같이 어우러져 사는 거죠. 그냥 그렇게. 특히 인간관계에서 그런 게 되게 심하게 나타납니다. 인간관계에서는 특히나 이런 무정물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자기 있는 그대로 있는 거지 뭐 우리한테 뭐 특별히 해를 끼치거나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이 생명체는 그 나름대로의 움직임이 있고 또 뭔가 정신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뭔가 계속 자기 나름대로의 뭔가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 생존에 도움되는 행위들을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행위가 부딪히는 경우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똑같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우리가 이게 지금 당장 이 좁은 나라에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싸우고 막 그럽니까? 그러니까 그게 그런 거를 부정하고 왜 저 사람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느냐 이렇게만 바라보면은 그건 절대로 그 화가 놓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노의 이면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대표적인 게 그 견해입니다. 내가 거머쥐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게 견해고 또 하나는 남을 비교하는 거예요. 나하고 남을. 그걸 우리가 불교에서는 자만이라고 하는데 그런 자만 같은 거 이런 게 저 사람이 나보다 좀 잘나면 막 질투하고 모함하고 막 이런 이간질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고 또 내가 조금 잘났다 생각하면 좀 깔보고 이렇게 함부로 하고 그런다거나 예의 없이 한다거나 또 내 견해가 자기 견해가 있으면 그 견해를 붙드는데 이 견해는 그냥 좀 원론적으로 말하면 그냥 생각이 다른 것 뿐이잖아요. 근데 그 생각이 다른 사람을 적으로 규정을 하거든요. 대체로. 그러니까 나하고 생각이 다르면 저 사람은 적이고 나하고는 같이 함께 있을 수 없는 요즘 뭐 예를 들어서 뭐 이 진보니 보수니 하면서 막 극단적으로 싸우는 것도 그 이면에는 다 그 견해거든요. 내 견해가 맞다. 상대 견해가 다른 것을 그냥 다름으로 인정하는 게 아니라 나와 다르니까 저는 적이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엄청난 이제 문제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부처님께서 보시기에 그런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의 근원은 다 이 세상은 다 그런 변하기 마련이고 굉장히 복잡한 게 얽혀있는 연기적으로 존재하는 곳인데 그거를 자기 견해와 다른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 뜻대로 하려고 하고 그 변하는 것에 대해서 수용을 못하는 이런 마음들 때문에 계속 괴로움이 일어난
계속 이 집착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보살님께서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그런 왜 이러지? 그 말 속에는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것에 대해서 못 받아들이는 게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제 좀 먼저 자기 마음에서 그런 걸 좀 내려놔야 돼요. 그걸 내려놔야 이 화가 풀리지. 이걸 놓지 않은 상태에서는 절대로 화가 풀리지 않고, 이걸 내려놓고 나면 화가 좀 가라앉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생겨요. 그게 지혜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 마음을 이렇게 비우는 작업이 삼매라면은, 이렇게 마음이, 그러니까 욕망이, 그러니까 내가 집착이나 화가 있고 집착이 있으면 이게 마음이 계속 그 편견이 생겨 왜곡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비워지고 마음이 좀 평온해졌을 때, 그때 이제 냉정하게 판단해 보면, 아, 저거는 저 사람의 잘못인지, 내 문제인지, 내 감정의 문제인지, 이런 것도 볼 수 있게 되고, 그러면 이때는 이 사람과 거리를 두는 게 나을지, 뭐 풀어낼지, 뭐 이런 거에 대한 판단이 서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감정적으로밖에 대처가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상황 판단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수행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마음을 관리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일단은 우리 마음이 뭐 그런 번뇌에 오염되어 있는데 뭐 어떤 냉정한 판단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뭐 무슨 짓을 해도 자기 반대편은 잘못했다고 하는 쪽으로 마음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이건 적이니까. 적이 아무리 좋은 행동을 해도 이건 나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게 객관성이 하나도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내 마음을 청정하게 해야 되거든요. 마음이. 그게 이제 삼매를 닦는 거고, 그렇게 우리가 화라든가 욕망을 놓아버리고 나면, 아, 이게 진짜 이 상황을 좀 내 문제는 내 문제로 가져가고 상대 문제는 상대 문제로 가져가고, 이렇게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이 되고, 이제 내가 이거는 적절한 행동이 뭔지 이런 걸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거라서, 그러니까 보살님도 그걸 한번 잘 살펴보세요. 내가 지금 뭘 거머쥐고 있고, 이게 내가 거머쥐고 있는 게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근데 알고 보면 우리가 불가능한 걸 거머쥐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변할 수밖에 없는데 저 인간은 왜 변했어? 이렇게 말하면 안 되거든. 변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뭐 내 마음대로 통제될 수 없는 거, 세상을 어떻게 나도 내 스스로가 자기 마음도 자기 마음대로 통제가 안 되는데 타인을 내가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 없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그런 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 그거에 대한 불만을 가지는 게 어리석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잘 돌아보면 내가 어디서부터 첫 단추가 잘못 끼어졌는지, 이 첫 단추가 잘못 끼어지면 그 다음에 아무리 잘해도 안 풀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첫 단추가 어디서 잘못됐는지 그런 거를 들여다보는 게 되게 의미가 있어요. 감사합니다.